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주님, 제가 고백하지 못한 감사가 있습니까? 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마지막 구문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알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가, 이걸 꼭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붙잡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로나 벌써 한 2년째 되는데요. 그간 참 우리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하는, 제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정상 목사님, 정말 90 훨씬 넘은 나이에 100세를 채우지 못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랑했던 우리 조윤희 권사님도 별세하셨고, 진혁숙 집사님도 갑자기 또 이렇게 별세하셨고, 참 슬픔이 많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슬픔을 또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우리 젊은 아이들이 또 꼬마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이 다 생각이 안 나는데 루비도 태어났고 로운이도 새롭게 태어났고, 한 세대가 하고 또 한 세대가 새로 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법칙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젊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우리 동생 중에 여동생이 5명이거든요. 제가 여동생 5명인데 우리 셋째 여동생이 항상 우리 설교를 매주 듣는데요. 다른 동생들은 안 듣는데 셋째 동생이 항상 듣는데요. 그래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빠지만. 셋째 동생이 약간 수줍음을 많이 타는데, 제가 둘째 동생과 전화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었는가 봐요. 오빠하고 통화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니, 오빠 왜 날마다 이렇게 젊어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니까 오빠가 굉장히 젊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빠가 40대처럼 보인다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저는 제가 젊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줌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우리가 줌을 통해서 모든 교회 행사를 좀 하고 있잖아요. 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줌을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거울을 많이 보게 됩니다. 줌으로 이제 얼굴이 나오니까. 그 전에는 바빠가지고 얼굴 볼 시간도 없었는데 줌을 하다 보니까 거울로도 내 얼굴을 보고, 또 줌을 하다가도 그 줌에 내 얼굴이 비치잖아요. 이게 저 사람은 누군가, 뒷머리가 다 빠져 있고 눈 주위에 주름살이 잡혀 있는 저 남자는 누구인가. 이게 나란 말이에요. 이게 이 나이가 뭐 간다라는 것. 제가 올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 게 무언가라고 생각했더니, 제일 감사한 것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신 것이 정말 감사해요. 제가 우리 교단에서 몇 가지, 이제 좀 한참 일할 나이니까 교단에서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합니다. 근데 이번에 또 중요한 2개의 다리를 내가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내려놓지 않을 수 없게끔, 또 나이가 먹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연배가 되어 가니까 또 젊은 목사들한테 그걸 넘겨줘야죠. 근데 참 묘하더라고요. 그거 하고 있을 때는 너무 귀찮고 왜 내가 해야 하냐고 불평하다가 넘겨줄 때가 돼가지고 넘겨주니까 또 그거 굉장히 서운한 거 있죠. 이래서 사람들이 내려오지를 못하는구나. 모세가 40년 동안 백성들 데리고 고생하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그만두어라, 너는 여기까지다라고 했을 때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았던 모세가 생각났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내 나이를 알게 하시고 내 나이에 걸맞는 역할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보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저한테는 참 첫 번째 감사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어제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지고 좀 설교를 좀 늦게 썼어요. 물론 그 전에 구상 머릿속에 하고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나에게 무슨 감사가 있는가. 문득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했을 때, 누해분야나 감역에서 목회하고 계실 때 우리 올로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가끔씩 생각이 나요. 참 이상해요. 벌써
그 장로님 뵌 지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계속 가끔씩 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목회 경력이 없으니까 젊어서 힘은 있고 열정은 있지만 이 경륜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제가 심했던 교회는 그 교회 건물이 국보입니다. 국가 보물입니다. 커네티컷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 파이프 올겐이 커네티컷 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파이프 올겐이에요. 굉장히 좋은 파이프 올겐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물을 함부로 이렇게 만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에어컨을 이렇게 구멍을 뚫고 그래야 하는데 구멍을 뚫지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선풍기를 켜고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여름에. 웬만하면 천정이 높아가지고 참는데 1년에 한 2번, 한 2주 정도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날도 너무 더운데 창문을 열면 될 텐데 총들이 창문을 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배부에서 창문을 열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창문을 끝까지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주일날 죽은 자를 살리라고 하셨는데 가서 성도들 위해서 창문을 열어줘야겠다. 강나서 딱 내려와서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창문을 열었는데 깨익 하고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 열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제 예배가 방해가 되잖아요. 한 번 열었으니 끝까지 열어야겠다. 또 올렸어요. 또 깨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성도들 다 쳐다보고 좀 민망했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어떤 성도가 큰 시험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 일꾼인데 진짜 내가 의지했던 일꾼인데 그거 하나 때문에 목사님이 어떻게 해서 예배 중에 그럴 수가 있냐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 생각해보면은 미숙함이 연속이었어요. 내 목회가.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렇게 미숙한 나를 다 받아주시고 제 장로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십니다. 그때 나를 목사님 하면서 붙들어 주시고 그 장로님 생각할 때 꼭 이게 생각나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도마가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가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었을까요? 넣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제 그걸 당연히 넣었다라고 가르쳤거든요. 장로님이 며칠 후에 막 저를 찾아오셨어요. 막 그러면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틀리게 가르칠 수 있냐고. 손을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냐고. 장로님 무슨 근거에서 장로님도 그렇게 소리 하시냐고. 웨슬리 전집을 보라고. 그 장로님이 웨슬리 주석서를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주석서를 다 찾아본 거예요. 또 그걸 이거 보라고. 내가 장로님 하나를 알고 하나를 모르십니다. 그때도 젊으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장로님 그러시군요 하고 장로님 좀 세워주고 나중에 이야기했을 텐데 그때도 젊으니까 나도 맞받아쳐가지고 가만히 계시라고 집에 가서 주석서 다 갖고 왔어. 최신 주석서. 웨슬리는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지 않았다고 주석했지만 요즘 나온 주석서는 저 손을 넣었다고 나오거든요. 다 찾아서 보여줬어. 이거 보시라고. 그렇게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렇게 해서 불구하고 장로님 다 이해하시고 이번에 이제 이메일 보내서 제가 장로님 오랜만에 생각하니까 장로님 생각나고 그때 참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미숙했는데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이메일 보냈더니 금방 답장이 오셨더라고요. 또 그 빨리 읽으시고 텍사스로 이사 가셨는데 목사님 그때 그 수요예배 때 목사님이 창세기 강의했던 거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트포드에서 사셨거든요. 하트포드에서 뉴헤븐까지 오려면 자동차로 1시간 반을 운전해야 돼요. 근데 그때 1시간 반을 운전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밤에 가면은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있었고 지금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나이가 100세 가까이 되시니까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나서 생각해 보니 저가 스스로 열심히 목회하고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 목회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셨고 제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이해하고 미숙한 목사를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따라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또 올 한 해도 담임 목사님 하면서 따라오시고 또 이게 같이 마음을 합해 주시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일단 제 감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아무 말씀 없으시네요. 너무 당연한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말 같으면은 터키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 제2차 선교 여행도 터키 지역에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가지고 너가 유럽으로 가라. 그래서 유럽으로 건너와서 최초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교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싶었는데 빌립보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전한다는, 그리스도를 알린다라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사도 바울을 많이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빌립보에서 도망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근데 사실 데살로니가에서도 한 3주밖에 머물 수가 없었어요. 또 거기서도 사도 바울을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도망한 곳이 바로 베레아입니다. 하여튼 베레아에서도 또 핍박을 당해서 또 도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아덴입니다. 오늘 말 같으면 아테네죠. 거기서도 사도 바울은 핍박을 당해서 또 도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도망을 해서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곳입니다. 고린도에 가서 사도 바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궁금했어요. 아덴과 베레아에서는 원래 그 사람들이 좀 투박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수의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짧은 그 3주간이라고 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훈련이라면 훈련이라고 할 수 있고 양육이라면 양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서 자기는 고린도로 왔는데 과연 그 사람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라는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놀랍게도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생겼다라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서 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을 던진 것뿐이 없고 심은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소위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가, 놀라운 마음이 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안고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가 되고 데살로니가 후서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통 데살로니가 다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뭐 빌립보서라든지 뭐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그런 다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요 대부분 꾸짖는 내용이 많습니다. 왜 내가 게으르냐, 왜 교리적으로 틀린 교리를 받아들이느냐, 그런 꾸짖는 내용이 많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꾸짖는 내용이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마치 사랑이 굉장히 많은 아버지가 정말 인자하게 아들과 딸을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편지 내용이 쭉 구성이 된 것입니다. 물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예수님과 재림과 관련해서 약간의 거친 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양육서신서라고 그러죠. 편지를 써서 직접 만날 수가 없으니까 편지로 양육했다라고 해서 양육서신서라고 하는데 격려와 사랑의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종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즉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대견하고 가장 정말 위대하게 보이는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내용을 총종합해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일단 결론 말씀인데 일단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3장 그 마지막 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에게 오래 긴 편지를 쓰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기도의 교환으로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교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 자,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당부한다. 너희는 나를 위해 기도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하겠다. 소위 기도의 교환이라고 하는데 서로 기도로 상통하자라는 말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내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가는 곳마다 복음이 펼쳐지고 가는 곳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 또한 많은 자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교회 안팎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 기도해라 라고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할 때 나 또한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은 이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다 다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리는 자를 찾는 마음이고 잃어버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냥 추상적이고 멀리 있고 알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랑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어떤 사랑인지를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마음으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다, 독생자 예수의 피와 살까지 다 주실 수 있는 그런 사랑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 바울이 성도들 위하여 기도했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플러스 실천입니다. 믿음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일상생활 가운데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고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인내하셨는가를 깨달아 알면은 그것을 마음속에 품고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패스하는 것, 전달해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본분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 두 파트로 구성되어 있죠. 첫째는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이고, 두 번째 파트는 너희가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을 행해라 라는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파트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해 줘야 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어떻게 중보 기도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기도 중에서 가장 좋은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주기도문이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과 바울, 베드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기도를 하기 전에, 내 생각의 기도를 하기 전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미 신앙의 위인들이 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그 기도의 모범을 따라서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되겠죠. 어떤 목사님이 글에 써놓은,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글에 써놓은 이런 간증을 읽었어요. 어느 한 성도가 선교 후원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성도가 이제 그 캠퍼스에서 대학생 선교 단체를 이끄시는 그런 간사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간사분과 함께 기도를 하게 되었대요. 근데 그 대학교 선교에서 필요한 것이 컴퓨터 한 대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대학교 학생들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성도와 그 간사가 둘이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역을 위하여 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컴퓨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왜 그런 걸 나에게 기도하느냐? 너희 집에 지금 쓰지 않고 있는 컴퓨터가 한 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주면 될 거 아니냐? 왜 그것을 기도하느냐?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평신도가. 그래가지고 그것을 목사님에게 고백한 거예요. 목사님, 이제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더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답변은 내가 이미 받았지 않느냐? 이미 받았는데 왜 또 달라고 하느냐? 진실로 기도해야 할 것을 나에게 기도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진실한 기도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땡스기빙 주간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신약에 나오는 대부분의 서신서를 썼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신약의 theology, 신약의 신학을 확립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데,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했던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이겁니다. 주님, 내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의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그 자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을 위한 기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울린 가족을 위한 기도도 될 수 있고, 여러분 직장 동료를 위한 기도도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 내 남편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빛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영생의 소망이 참으로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 주시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받은 이미 그 하나님의 기업, 그 inheritan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우주적인 것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물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까지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들이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인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 대신에 주님 컴퓨터 한 대 주시옵소서. 아니, 이번에 너희 집에 컴퓨터 4대나 있지 않느냐? 주님 직장을 주시옵소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지금 직장으로 만족하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 그래서 감사하면서 진실로 구할 것은 컴퓨터 한 대가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계신의 영을 갖고, 우리가 지혜와 계신의 영을 갖고 우리의 마음문이 밝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이 무엇인지, 그 힘의 역사가 무엇인지,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우리 그리스도의 인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 모두 깨달아 알고 이미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 받은 것들을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파트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행함에 대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있는데요. 4절입니다. 본문 4절. 데살로니가후서 3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여러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미 내게 분부한 것을 잊지 말고 행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것들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가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사실 다 기억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잡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인내 다 닿는 것, 즉 그 안에 그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당부했지만 그것을 집약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마지막 장이 무슨 장입니까? 5장이죠. 마지막 장에 있는 5장 16절에서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범사는 항상 감사하라 그런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우리에게는 광야였죠. 광야. 참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죽기도 하고 또 코로나에 걸린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실직하기도 하고.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만약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오래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의 족이 되라라는 말씀을 듣고 참 당황스러웠다고 제가 그 전에 한번 간증했죠. 참 당황스러웠는데
먼저 목사가 되려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저는 목사가 되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지 그것도 몰랐습니다. 뭐 어떻게 되면 목사가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신학교를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신학교를 한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에서 신학을 공부해야 합니까? 미국에서 해야 합니까? 또 신학 한다면 장로교에서 신학을 해야 합니까? 감리교에서 해야 합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제 그래서 하나씩 다 물어서 이렇게 해결해 갔는데 이제 신학교를 이제 선택해야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 전국에 있는 신학교 몇 군데를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한번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방문했던 신학교가 뉴욕주 라체스터에 있는 콜게이트 라체스터 신학대학원이에요. 그 대학원에 가서 보면은 역사가 좀 오래돼서 그런지 아주 고색 창연하고 나름대로 건물이 좀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좀 좋았어요. 제가 갔더니 또 특별하게 그 학교 담당자가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전심도 사주고 거기서 하루 종일 이렇게 인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이시더라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에도 이렇게 관심을 쏟는 것도 참 마음에 들었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학교 소개를 쭉 하는데 체프를 갔어요. 근데 체프를 기가 막히게 아름답더라고요. 큰 체프는 아닌데 아담한데 아주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놨어요. 근데 채플 이름이 콜게이트 채플이에요. 콜게이트 채플. 여러분 콜게이트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치약 생각나죠? 저도 치약 생각이 나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콜게이트 치약 회사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막 힘이 나가지고 그때부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콜게이트 가문에서 돈을 줘가지고 이 학교 건물도 이렇게 짓고 채플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게이트에 대해서 자주 설명해 줘가지고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콜게이트가 치약 만드는 콜게이트가요 원래 영국 사람이었어요. 영국에서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그 남매도 많고 그 상태에서 아버님이 중풍에 걸리시고 어머니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살다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가족을 떠나기로 결심하고 그 당시에는 벌써 이제 100년이 훨씬 넘은 전이니까 미국이 막 아메리칸 드림을 이렇게 이제 할 때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을 마음에 품고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미국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하는데 배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배에 탄 거예요. 그러다가 걸렸습니다. 선장 앞으로 끌려와요. 그래서 선장이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말로 없이 배값도 내지 않고 이렇게 몰래 배를 탔느냐.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더니 콜게이트가 아주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를 미국으로 데려다 주시면은 제가 세계적인 부호가 돼가지고 내 조국 영국의 영광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장이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 기상이 가상하잖아요. 그 기상이 가상해가지고 그를 공짜로 배에 태워가지고 뉴욕항에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콜게이트가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뉴욕에 도착해가지고 세계적인 부가 되리라 돈을 많이 벌리라라고 일을 했는데 부가 되기커녕은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급급한 거예요. 이게 돈이 모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애로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산다는 것이 굉장히 외롭잖아요. 외로워가지고 주말이 되면은 이제 뉴욕의 그 항구 바닷가 근처를 이렇게 걸어 다녔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주말에 바닷가 근처를 걷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가만히 보고 있더니 노신사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겁니다. 자네 굉장히 외로워 보이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가? 그것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영국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부자가 되려고 세계적인 부가 되려고 여기 왔는데 부호는커녕 하루 먹고 하루 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노신사가 그래 참 안타깝구만. 내가 자네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할 테니 내 제안 한번 들어보겠는가? 말해보시라고. 자네가 내 회사에서 일을 해주면은 내가 자네에게 높은 주급을 주겠네. 하지만 조건이 있네. 2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이 뭐냐? 조건이 주일이 되면 항상 교회에 참석하게. 거리를 방황하지 말고 교회를 참석하게. 그리고 2번째는 11조를 항상 바치게. 그렇게 2가지 조건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앞뒤 가릴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 노예를 따라서 그 회사에 가봤더니 그 회사가 비누 공장이었대요. 비누 공장. 그래서 비누 공장에서 또 열심히 해서 그 노신사, 그 주인의 마음에 든 거예요. 그 노신사가 콜게이트를 독립시켜주면서 비누 만드는 기계, 그 당시에는 비누 만드는 이런 풍금 같은 거, 이런 풍금 크기의 이런 기계를 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2개를 줬다고 합니다. 그 기계 2개를. 그 2개가 기반이 돼가지고 사업이 확충되면서
비누로 크게 성공하게 되고 나중에는 치약까지 만들어서 크게 성공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콜게이트가 콜게이트 가문의 경영 원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 모든 수입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그 가문이 콜게이트, 라체스터 그 신학대학원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에게 이렇게 도와준 거예요. 그 미국의 많은 어려운 교회들에게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콜게이트 그 채플이 세워지고 또 신학교가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담담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때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스러웠던 것은 뭐냐면은 사람이 급할 때는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지만 급한 것이 지나버리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은 콜게이트는 평생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신사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또 그것을 자기 대해서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아예 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문.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콜게이트 가문이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약은 이제 무슨 치약을 써야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콜게이트 치약을 써야 하는 거예요. 콜게이트 치약을 쓸 때 그것이 이제 신학교로 가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는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저도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내 개인적인 것이어서 그래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정말 이 코로나19 기간 동안이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내 개인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어떤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니까요, 저로서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내 인생의 후반부, 어찌 보면 후반부라 할 수 있는데 지금부터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많이 고민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했잖아요. 지난주에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 제 설교는 제가 고민하는 내용들을 설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자 그 강야도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